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에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하실 때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느 때와 같이 함께 모일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은 육신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실 때와는 달리 이스라엘이라는 공간의 제약이 없이 성령으로는 영으로서 모든 인류에게 임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한 분, 곧 한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로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든 영원히 가장 가까이, 어디서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 그들 안에서 성경의 모든 언약이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을 받을 때 성취되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살펴보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으로 향했고 사마리아에 이르자 그들이 행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마리아에서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다만 침례만 받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 사도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은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에 어떤 제자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답하였고, 이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도 성령 받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왜 이토록 성령을 강조한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침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즉 물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받은 것들을 전하는 것이죠. 내 속에 복음이 없으면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고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들이 물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나게 하기 위하여 안수하여 성령을 주게 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러한 권능을 가진 이유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도록 택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권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만 허락한 권능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죄 씻음과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귀신을 쫓는 능력에 대해서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지 못합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기도하여 귀신을 쫓으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 모든 자들이 그리할 수만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12사도를 제자로 삼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기도할 때 마귀가 쫓겨나가는 것은 귀신을 물을 피해 다닌다는 말씀과도 같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물, 즉 예수님, 즉 성령의 권능으로 쫓겨나는 것이지, 그 성령 때문에 쫓겨나는 것이지 제자와 같이 그러한 능력 자체가 나에게 허락되어서 내가 쫓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니 내가 쫓을 수 있어, 내가 성령을 줄 수 있어 라고 여기며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권능을 가진 마귀도 기회를 틈타 그것을 진짜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간 척을 하고 그 사람이 뭔가 권능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어서 예수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을 따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마귀는 결국 7 귀신을 데려와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안 좋게 만든다는 것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다시 돌아와서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그 구원의 표본을 만드심과 같이 성령을 받은 사도들도 그로하여금 성령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듯
사도들도 성령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듯 사도들도 또한 고난에 참여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표본을 이제는 영으로서 모든 인류에게 전파되도록 사도들을, 그 제자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미 증거되었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 성령이 이미 증거되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시로 삼으셔서 불은 붙었기 때문에 다시 안수하여 성령을 부어주는 권능을 오늘날 행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시간이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과 성령에 대하여 소망하고 인내하고 구하고 또 구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히브리서 6장 또한 사람의 교훈이나 감동이 아닌 같은 맥락에서 성령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초보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는 것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라고 말합니다. 나열된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되는 것들이고 무엇 하나 초보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에 대해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수정하거나 이미 다 정립되어 있으니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말고 이미 있는 것들로 충실하게 행하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것을 다시 뭔가 개편하려고 하는 시도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의 일을 버리라는 의미일까요? 전도서 1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지혜자들의 말씀은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라고 기록합니다. 한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뜻합니다. 결국 지혜로 통치하시는 성령이 스승들과 지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결국 찌르는 채찍과 잘 박힌 못,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책과 지식과 공부는 본질을 다가서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가서기 위한 수단일 뿐인데, 본질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게 본질인데, 본질이 아니라 수단만을 따르며 깊이 헤아리고 연구하는 일을 경계하라고 전도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단에 매여서 그것만을 바라보는 이들을 향해서 초보의 도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초보의 도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루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루기 전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루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이 나에게 성취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취로 나아가라는 것은 성령이,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성취이며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라면 그 성령을 받아야만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즉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온통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과 같이 흑암뿐인 죽은 내 영혼에 빛을 보는 것과 같고, 그 성령이 빛이 되셔서 우리가 빛을 보는 것과 같고, 그것은 무엇보다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이며,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도 가장 큰 은사를 구하라 라면서 13장에 이어진 내용이 사랑이었죠. 그 사랑이며,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랑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즉 하나님을 구하라, 가장 큰 은사인 하나님을 구하라, 즉 성령을 구하라 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말미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사랑, 즉 성령이 임할 때 초보의 돌을 버리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고, 희미한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것도 바로 이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5절에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내세의 능력은 영원한 희생제물과 영원한 대제사장과 영원한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 것, 이것이 바로 내세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근원은 죄악의 땅으로서 거룩하여질 수 없고 스스로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창세에 하나님께서 땅의 근원에 저주를 내리실 때 뭐가 자랐죠? 가시와 엉겅퀴를 내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중에서 너희가 선택하라 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만일 그래야 하면 복을 받겠지만 너희들은 도무지 그러한 결과를 낼 수가 없어. 왜? 너희는 가시와 엉겅퀴이기 때문에, 너희는 죄악의 근본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럴 수 없어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인자하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즉 우리는 그러한 죄악의 근본인,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도달할 수 없는 율법보다 우리는 더 좋은 것에 속하였으니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속하였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근본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서 우리가 좋은 소산물을 낼 수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미 있던 성도들을 섬긴 것이고 이제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그와 같이 동일한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면서 사랑으로 섬기고 계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제나 오늘까지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도 나타나길 원한다고 증거합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여기서 게으르지 않다는 것은 성령을 구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을 주실 거라는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인내하고 인내해서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시편 121편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그때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매주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만을 증거할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으며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본질이신 예수의 십자가와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지 않고 수단으로 여길 초보의 도를 따르며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스스로 온전케 하려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완전한 데로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은 과업을 이루시기 위하여 먼 훗날에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을 우리가 모독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하나의 어떤 나를 돕고 서포트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는 표적과 신비를 구하며 예수님을 외면하고 성 밖에 버려 십자가에 매달은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미 거하시는데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해버리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난 날들의 일들을, 그 죄악된 모습들을 답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는 꿀과 같게 되지만 배에서는 쓰다 기록된 것 같이 이제는 초보의 돌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구하심으로 장성한 자가 됩시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나를 위해 짊어지신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구할 때 그 성령이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안에서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초보의 돌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성령을 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달을 주셔서 나타내셨는데 우리는 손가락만 쳐다보며 달을 바라보지 않고 구하지도 않고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나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감격을 잊어버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며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전부라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과 같이 우리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무감각하게 잊어버리고 내 안에 살아가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동감 있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움직이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